오늘은 2021년 9월 26일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제 18번째 주일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이 명절을 지키다 보니까 아마 오늘 이번 주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위드 코로나로 10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 감리교단에서도 또 교회 곳곳에서 다 이제는 백신 맞은 숫자를 늘려가면서 또 방역을 철저히 해가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 그리고 그것을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잘 조심스럽게 이겨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지요. 이 여인은 앞에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하고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었고 부자였었고 바리새인이었었고 사내들인 그런 의원이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거의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여자는 당시에 대접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 요한복음은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아마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다 하면은 바로 오늘의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산봉우리, 최고의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들은 후에도 니고데모야,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과는 정말 최고로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도 니고데모하고 비교해서는 아주 산봉우리의 가장 비교가 되는 낮은 골짜기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예수님께서 길게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설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오늘 본문의 초창기에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아니 세상을 향해서도, 누구를 향해서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자존감은 낮아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껴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아주 단순하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여자가 온 것을 보고는 물 좀 다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계로 치면 정오 12시, 가장 뜨거울 때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물 좀 다오. 그리고 그렇게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에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냥 불쌍해서라도, 아니면 지치신 것 같아서라도, 아니면 그냥 말을 안 하고라도 슬그머니 그냥 물 한 대접을 건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을 걸고 물 좀 다오 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를 말을 합니까? 물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혹은 얼마나 지쳤는지 이런 다른 아무런 관심이나 아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 없이 그냥 놀래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관심을 보인 것도 아니고 또 도와준다고 혹은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움츠러들기부터 합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왜 말을 걸고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아마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니고데모하고 비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도 몰랐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꼭 닫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어쩌면 마음을 꼭 닫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다시 얘기하시고 다르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당신의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친절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여자는 나한테 누가 관심을 갖고 나한테 하늘에서 은혜의 문을 열어서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한테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분위기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믿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여인을 향해서 말을 걸고 또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점점 그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마 요한복음 4장을 저희가 요새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하시는 그런 권면을 드리면서 이런 책도 우리 좋은샘 교인들 열심히 읽읍시다 하고 그냥 여러 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못 알아들어도 얘기하실 때 보면 물, 그 다음에 물 나온다면 운물, 그 다음에 운물이 지나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에서 운물로, 운물에서 샘물로, 혹은 또 주님께서는 생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생수라는 표현은 흐르는 물 이런 뜻입니다. 샘물이 솟아서 그것이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여인은 목마르면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에서 운물가에서 계속 퍼올리고 노력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그 여인의 속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 유대인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내려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계획과 힘과 새로운 능력이 내게 공급될 거라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속에서부터 자존감과 새로운 삶의 열정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운물이라고 하는 이 수가성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장소는 바로 운물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운물은 새로운 만남과 시작의 장소로 소개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그리고 며느리를 찾으려고 할 때 종을 보내서 운물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 해서 그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물 좀 다오 그렇게 얘기하고 리브가는 물을 주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대 이삭의 세대로 새 출발을 여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어지는 만남이 우물가에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에까지 먼 길을 갔다가 그 먼 길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는 바로 우물가에서 양을 물 먹이려고 하는 라헬을 만나면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과 가정을 꾸리고 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양을 끌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라헬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라헬을 만나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서는 반발하다가 바로에게 쫓겨서 그 목숨을 살리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위험에서 벗어나서 미디안 광야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7 처녀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양에게 물 먹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물가에서 모세는 그 7 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위가 되지요. 모세의 새 출발입니다. 모세의 새로운 가정입니다. 모세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됩니다. 우물은 이것처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이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의미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름 없고 그리고 남편이 5명씩이나 거쳐가고 지금 있는 남자애도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삶에는 가정을 꾸민다든지 행복을 꿈꾼다든지 또 자손들을 기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마음에 들뜬 마음과 그리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그저 처량하게 있던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면 생수를 얻었으리라.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예수님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구약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 여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당신이 책임지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싫어서, 얘기를 안 해도 자기는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라 아무도 없는 난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대인 기피증이죠. 저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약해지고 할 때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 안 그렇게 내 얘기를 안 하는데도 괜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싫고,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 같은 건 마음에. 이 여인이 난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전형적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닫고, 스스로를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삶을 감춰두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긴 대화로 두들기고 계십니다.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하면 사실 그냥 한바같이 그냥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워낙 자기를 닫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여자한테 왜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혹시 저희들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바빠서, 제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는 아는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스스로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장 긴 대화를 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는 안 하셨던 가장 긴 대화를 끝까지 언제까지 하셨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와서 봐라. 그분은 나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너희들도 봐라. 대인 기피증에 있었던 이 여자가 오히려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기를 사람들 앞에 공개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샘솟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예수님 소개하러 만나러 다니느라고 그의 삶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췄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시는 말씀도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무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꽉 닫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은 저리 가고 아주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예수님을 아예 가까이도 못하게,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섞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했던 여인이 이제는 나아가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을 다 꿰뚫어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사마리아 저주받은 동네에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어진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게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물 좀 다오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을 걸으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씩 열고 삶을 어려운 것까지도 노출되어도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희망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점점 샘솟아 넘치는 것처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추던 마음이 열려졌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 삶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과 삶의 생기가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은총이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